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1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생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브낫 바네아로 알려진 총리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이복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죄악이 발각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화해 사건은 1700년 뒤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상인들 있죠. 이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에게 팔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겉옷을 염소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어서 음부로 내려간 그 아들에게 내려가겠다고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걸로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들도 자기 동생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릴 때에 그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자기 가족 사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얘기하죠.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12 형제들 중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은 20개의 이스마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잊혀졌고 모든 가족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에 의해 은 30에 같은 동족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영문 밖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러면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일까요? 왜 같은 동족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말했을 때에 그를 종으로 팔아서 저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권능자는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이 비싼 옷을 막 부악부악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것이 예수를 죽일 증거라고 하면서 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죄가 있어 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했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 통치자냐? 지도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도 이 법치국가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 말했다고 그래 사형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로마에게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를 사형을 당하게 내줄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저는 당연히 죽게 될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요셉이 형들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말한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 제거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며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했다는 증거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없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그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일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모든 태어날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부활하여 최고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서 애굽인들에게까지도 잊혀진 요셉을 때가 되매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을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기근 때문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총리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고국에 있는 그 막내 동생까지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의 자루에다가 몰래 은잔을 넣고 그들을 도둑으로 뒤집어 세워서 형들을 다시 요셉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도둑으로 몰린 막내 아우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그동안 사분의 반해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총리 요셉이 감동을 받았어.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오래전에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 컸겠습니까? 요셉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은 형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그래도 형들 입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있었겠지만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은 애굽의 주권자가 되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더 몸이 굳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 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26절 보십시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랬어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기색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감각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22년 동안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잊어버렸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 큰 기쁨과 감동, 감격, 이게 너무 커서 정신을 잃고 실신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서야 정신 차립니다. 사실은 형들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영원히 덮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주권자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죽은 곳으로 잊혀졌던 요셉이 애굽의 주권자와 모든 형제들의 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에게 미움받는, 조롱받는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로 팔린 이름 없는 종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잊혀진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영광받는 주권자로 부활하여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3년 동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군중들도 허탄하여 가슴을 치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했어요. 그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가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니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면서 백성을 미혹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예수가 죽었으니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그 순간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절도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3일 전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돌문이 옮겨지면서 살아난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졸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거짓을 가장 많이 한 자입니다. 그걸 숨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원수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그를 믿었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를 만나 주셨고요. 다른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1절에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형당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만시창이가 돼갖고 찢긴 몸이 됐는데 3일 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겠어요? 근데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큰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궈도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믿으라는 것이요.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도마를 아시고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의심할 때 그에게 확신을 주시며 또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한 사람 주님이 귀하게 보실까?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나 그 많은 사람은 다 똑같아. 귀중한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한 두세 가지가 버리면 어때? 그럴 부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으로 찔린 자국 있지 않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들이 전했던, 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이지. 봤기 때문에 믿는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략을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로부터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모략을 꾸몄던 이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증거가 사실임이 증명이 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꾸몄던 자신들의 모든 거짓된 모략이 다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권세가 흔들릴 것, 백성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거짓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략을 또 짭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야 이렇게 말을 퍼뜨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깨와 권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주권자가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 권세까지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만민들이 그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의 자백을 듣고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브낫 바네아로 알려진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에 형들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숨겨왔던 그들의 죄악이 살아있는 요셉 앞에서 모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형벌밖에 없구나. 이 두려움이 엄몰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죄인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한 것일까요? 요즘에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몇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수용주의 혹은 포괄주의라고 말합니다.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미 용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온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죄인들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라.
두 번째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 만인 구원론입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아버지의 그 부성이 있다는 거야. 사랑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능력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불순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 구원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만큼 형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이유는 그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 42장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옛날에 요셉을 파는 것 때문에 범죄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대단한 큰 죄였구나. 그리고 44장 16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내 주라고 부릅니다. My Lord, 내 주여, 내 주여. 수없이 불러요. 18번씩 불러요. 내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듣고 이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됐다는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준 것이고 그들에게 위로를 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종으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종될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 당하기 부끄럽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보소서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은 내가 잊었다가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았노라. 그냥 용서한 것입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그가 이미 자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절대 여러분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이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앞에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최악의 절망과 두려움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최고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비밀의 시간들을 이 한 주간도 이 4월 한 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길이며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며 주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주의 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는 우리 김진태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귀한 지휘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지휘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자들을 계속 일으켜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성가대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생명의 진리가 풀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들로 우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최후에 웃는 자들로 저들을 계속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생명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